우리 옆 사람 인사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 오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오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는 이런 일을 위하여 예수님의 오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공적인 사역을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역사의 끝에 이 모든 구원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은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이 됩니다. 대림절은 라틴어로 어드벤트라고 하는 말인데 오다, 도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끝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계절이 바로 대림절의 절기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84세 된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찬송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오랫동안 과부가 되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아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작정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용감한 선택이며 소망을 굳게 붙잡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면 과정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주님을 기다리지만 동시에 우리는 오늘이라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며 용기와 힘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또한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폴 틸리는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신구약 성서는 그 인간 실존의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은 갈망하는 기다림을 말하고 있고 사도들의 서신은 참을성 있는 기다림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히 감추어져 있고 자유롭고 청량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역사, 오심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그 귀한 은혜들이 넘치는 그런 복된 대림절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 롯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이점과 좋은 환경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건한 가정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의 삼촌인 아브라함은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롯은 이 삼촌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그의 선한 삶을 보았고 예배하는 정신을 보았고 그의 아름다운 믿음의 행동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기회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람직한, 모범적인,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여러분 이런 신앙,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곁에 두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큰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또한 그렇게 배우고 따라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의 믿음이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져서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배우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롯은 이와 같은 신앙적인 아름다운 배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성경은 이 롯의 삶이 너무도 비참하게 실패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롯의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베일, 가리워져 있는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롯의 이야기는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택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선택함으로 세상의 일에 잠시 성공한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일에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삶의 실패는 결국에 인생의 모든 것들을 실패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형식이라는 베일에 쌓여 있어서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스스로도 다른 사람도 자기 자신은 충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신앙의 형식, 이런 모양, 이것만 갖추고 있어서 내 진실한 삶의 모습은 여전히 가리워져 있는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 모든 가리워진 베일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회개하고 나아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롯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잘못된 선택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의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사람됨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롯의 목자들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종종 다투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친척인데 너와 내가 그리고 나의 목자와 너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가나안 원래 족속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범적인 삶의 행동들을 보이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는 때로는 우리의 부족한 행동들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되어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런 삶을 끝내기 위하여 자기의 조카인 롯에게 그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땅이 넓으니 내가 먼저 택하라. 내가 좌를 택하면 나는 우를 택할 것이고 내가 우를 택하면 나는 좌를 택할 것이다.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먼저 선택할 우선권을 주고 있더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동양과 서양 할 것 없이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윗사람에 대한 존중함은 모든 사람들의 양심적인 그런 상식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똑같은 조건이면 먼저 섬겨드리고 높여드리는 이것이 아주 적절한 예의에 속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삼촌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비전을 가지고 떠날 때 그 비전에 그가 동참해서 따라왔다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은 욕심이 많아서인지 예의를 갖추지 못해서인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할 때 자기가 먼저 소돔 그곳을 택하게 됩니다. 이 소돔이 멸망이 전이어서 그것은 애굽과 같고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한눈에 볼 때에도 그 땅이 비옥해서 아주 살기에 좋은 그런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 선택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 본문 끝에 그 사람들은 악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 땅이 비옥합니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부유하고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그 땅의 사람들이 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롯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속적인 성공을 향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가지고 살겠다고 결심하고 날마다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 있어서부터 크고 중요한 일에 있어서까지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런 삶의 자세가 너무도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세속적인 선택의 결국은 세상적인 모든 것도 잃어버리고 영적인 것도 다 잃어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선택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택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인생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롯은 소돔을 향하여 천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점점 소돔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고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 죄의 중심을 향하여 롯은 점점 한 발자국씩 더 가까이 나가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해질 무렵을 황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황혼기, 여러분, 이것은 어둠과 밝음의 그 경계선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선과 악의 경계선, 여러분, 이 경계선은 대단히 위험한 곳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면 danger, 위험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면 위험합니다. 직진에 가면 위험합니다. 뭐 이런 표시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면 곧바로 위험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계선은 대단히 위험한 장소이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곳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색지대에서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사탄에게, 한 발은 하나님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회색지대,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롯이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때 하마터면 그와 온 가족들도 멸망을 당할 뻔한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에서 부유해지고 유력한 자가 되었고 그의 딸들은 소돔 사람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많은 소유와 높은 지위와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지 자신이나 그의 가족들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거두었던 것들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참 성공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습은 사람들이 참 바보 같다, 그렇게 평가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롯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다면 지금 롯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 그 모든 소유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험한 가운데 있는 롯에게 경고를 보내게 됩니다. 어느 날 동방의 왕들이 소돔을 습격하여 롯을 붙잡아가고 그의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참으로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목숨을 부지한 것도 다행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그의 종들을 모아서 롯을 구출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개입이 없었다면 롯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노예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주신 경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회색지대, 경계선에서 마음을 확장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면서 살면 위험해진다. 이것을 경고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 시대의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선지자들 사이에 대결이 벌어질 때도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한 말이 그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이 대결에서 승리를 할 때 백성들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오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결단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어 아브라함에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하는 메시지도 누군가에게는 지금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행동하시기 전에 사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읽은 오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 말씀을 거역한다면 하나님은 행동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여 내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심판에 대한 소식을 알렸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치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의인 50명 때문에 이 소돔 고모라 성을 용서하시겠습니까? 라고 딜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케이라고 사인을 했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50명의 의인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중보를 할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바로 자기의 조카 롯의 가족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기 조카 롯의 가족이 이곳에 살고 있는데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소돔 고모라를 다 멸망시키시면 그 조카 롯의 가족도 다 심판을 받고 말 것인데 그래서 중보를 하게 된 것이죠. 점점 할인을 합니다. 40명, 30명, 20명, 하나님 10명만 찾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승인합니다. 그래, 의인 10명만 찾아도 그 의인 10명 때문에 소돔 고모라 전체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찾으면 그 성을 용서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롯과 그의 가족이 그 소돔 성에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20년을 소돔 성에 살았습니다. 그 20년을 살아가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주었더라면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전도해서도 10명을 채울 수 있었고 그 소돔성을 구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20년을 살았지만 헛되게 산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롯과 그의 가족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딸들이 소돔 사람 청년들과 정혼을 했는데, 약혼을 했는데 그 정혼한 사위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시려고 한다. 그 말을 전하게 될 때 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장인 어른이 얼마나 헛소리를 많이 했으면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롯이 20년을 소돔성에서 살았지만 성경적 가치로, 신앙적 가치로 응답하며 산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전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거죠. 한 사람에게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재촉하게 됩니다. 빨리 이 소돔성을 떠나라. 곧 이 성이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은 20년 살면서 소돔성에서 많은 재산도 모았습니다. 지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간다는 것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머뭇거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시간이 다 됐으니 빨리 도망가야 한다고 재촉을 합니다. 그래도 자꾸 주저하고 미련을 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예 손을 잡고 롯과 그의 아내를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고 강권적으로 이끌어냅니다.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그 롯의 아내는 그것이 너무 아까워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간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적 선택을 하지 않고 세속적인 선택을 했던 롯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가? 20년 동안 고생하며 애쓰며 소유했던 그 모든 것들도 다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 애쓴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한 것으로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고 겨우 목숨만을 부지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통하여 그 개인과 그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너무도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없어질 것들에 대하여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만 영원한 것들에 대하여는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롯의 선택의 문제였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심각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범사가 형통하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것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택한 나의 모든 선택은 불신앙적인 것이 되고 세속적인 선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결국에는 나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 천하를 내 것으로 소유한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멸말받은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자신과 가족과 이웃들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그 가치 속에서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여러분 그날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 구원의 과정 속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결단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최후의 승리와 구원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세속에 빠져 세상 속에 살아가지 않고 세상 속에 살지만 거룩함을 유지하며 온전한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어두워진 세상 속에 빛을 비추고 썩어가는 세상 속에 소금으로 우리가 참으로 모범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주의 권능으로 저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